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 없다 칭해 주시고 의로운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신 그 한없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이 세상의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의 심령들을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약해 주신 말씀과 같이 얼마든지 약한 세대와 권세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모하며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무너진 이 나라와 민족, 창조 질서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얼마든지 건져내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된 교회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예수의 이름 아멘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믿음을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감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돼.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감면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돼.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밑에서 어둠을 치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는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을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지방주교회를 세우시고 택하신 종들을 오늘로 예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으시기에 참된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 정한 예배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하나님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성전에 오를 수 있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얼마든지 장막과 쳐지면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했던 우리들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금 우리 얼마든지 주 앞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은혜로 강하여지고 전신갑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길러주시니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질서들이 무너지고 권위가 무너지고 이 땅에 주 예수님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이 하나님 아무 쓸모없는 것 취급받는 이때에 그러나 하나님 수지방주교회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머리 되심을 하나님 순복하며 주의 말씀 따라가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를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자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심령마다 만나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셨사오니 이제 찾고 부르짖으며 주님 만나는 예배가 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을 능력이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한 통로 주님의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은나팔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 목사님으로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올바른 감당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들은 살아나고 거듭나고 자라나고 힘들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릴 거룩한 군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받을 만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흘러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저주 아래 묶여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진 저희들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죄사함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도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이 한량없는 은혜를 입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큰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스럽고 어둡게만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 부르짖으며 탄식하는 우리들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올 한 해 동안 예배소 교회같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는 우리 수지방주교회가 되기 위해서 30일씩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배부름을 얻어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의 지혜를 따라 세상도 분별하고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또 말씀으로 진리와 비진리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을 힘입어 악한 마귀의 괴계를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같이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소망인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로 인해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복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저 북한 땅에 악한 정권을 속히 무너지고 숨죽여가며 신원의 때를 기다리는 저 북한의 성도들에게 자유와 복음으로 회복해 하심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저 땅이 지금은 가시오고 껑긋기로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사막에 샘물이 넘쳐 흘러 소생된 그런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교회의 지체 가운데도 많이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저들을 돌아봐 주시고, 그리고 방역 관계자들이나 의료진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지방주교회가 이렇게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안고 날마다 앞장서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사장 목사님 말씀이 희귀한 때에 사무엘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것 같이 깊고 넓고 풍성하게 깨달게 하시고 복음이 전하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선포되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 듣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함과 소생함과 그런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 날마다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사모함으로 겸손히 예수님 앞에 조아려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착하고 좋은 심령밭에 뿌려져서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결실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또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로 주 앞에 모일 수 있도록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 앞에 겸손히 조아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베푸시는 때에, 그리고 은혜 베푸시는 때에,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때에 우리 겸손하여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고 우리 구원 자라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의 때가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지들 가운데 알곡을 구별하실 때, 또 가짜들 가운데 진짜들을 구별하실 때, 하나님의 저 천국 곳간에 들이실 이들을 찾으실 바로 그때에, 마지막 시험의 때에 우리 지금 받은 은혜로 또 지금 주시는 이 말씀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남는 자들, 싸워 이기는 자들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성령으로 풀어지고 또 선포되어지고 또 들리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사할게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일어나십시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일어나십시다. 30일씩 계속 가십시다. 30일씩 계속 가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십시다. 또 인사할게요. 일당천 하십시다. 일당천 하십시다. 아멘.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좋은 군사들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1000을 감당해냈었어요. 당시에는 아합의 통치 아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주 어둠 가운데 있었었는데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대 1, 거기서 엘리야 혼자였었지만은 그러나 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불러서 응답하셨죠. 850을 이긴 자가 엘리야였었습니다. 또 다윗의 그 부하들 가운데 좋은 군사들, 아주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은 한번 칼을 잡으면은 이 칼로 적진에 나가가지고 800명을 상대로 한 번에 800명을 때려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강한 용사들이었죠. 그들이 다윗을 위했고 다윗의 나라를 세워 갔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 열이 만을 감당해내고 그런 바른 교회 하나가 나라를 감당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 먹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본문을 가지고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던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혈루증 여인입니다. 둘 다 인생의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았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고통을 원하지는 않죠. 우리의 기도도 역시 평안을 구합니다. 문제가 없기를, 우리 사업도 문제 없고 가정도 건강도 자녀들도 다 평안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땅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큰 은혜고 특권이죠. 그러나 또 동시에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절망의 상황에 서야 비로소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간증으로만 듣던, 성경으로만 듣던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체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었었어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거인들이죠. 야곱은 신앙의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고 매일 보고 듣는 것이 예배와 기도였었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그의 가정의 문화였었어요. 여기 아주 그냥 익숙하게 잘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장막 생활하면서 이동할 때마다 먼저 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서 예배하고 기도했었던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 인도해 가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었습니다. 야곱 하나님 잘 알아요. 절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죠. 자, 그러다가 그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 그 가정에서부터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루스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되죠. 거기서 외롭고 두려운 중에 처음으로 혼자서 고난의 땅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저가 문화적으로 간습적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 그의 조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근데 자기의 하나님으로 처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땅 이름을 루스였었는데 베델로 고치죠. 베델, 베이트엘, 뜻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 계신 곳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만난 감격을 그 땅 이름에 담아 두었었던 거예요. 야곱에게 베델은요, 고난의 장소였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감격의 장소이기도 했었어요. 베델은 그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 만난 그 감격의 은혜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었죠. 고난이 우리로 주님 만날 기회가 된다면은 큰 은혜인 거죠. 다윗도 고난의 시절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근데요, 그 많은 고난의 시절을 겪고 난 이후에 저가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유쾌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 유쾌한 일은 아니죠.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체험하고 만나는 기회가 된다면은 이보다 더 큰 유익은 없죠. 큰 은혜인 겁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질병 가운데,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자녀들의 방탕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고난으로 끝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은 그런 모든 고난의 것들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이로의 아버지 야이로, 그리고 혈루증 여인,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어요. 오랫동안 괴로움 중에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슬퍼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고난의 일들이, 이 절망의 일들이, 슬픔, 눈물들이 반전이 돼요.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었기 때문에 그렇죠.
4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그를 기다렸음이로라. 돌아오심에, 자,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셨었어요. 거라사인에 있었던 귀신 들린 청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 동네로 돌아오셨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가버나움 주민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었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니까 gladly received him, 기쁘게 그분을 맞이했었던 거예요.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막 사모했었던 거죠. 거라사인의 지방은 어땠었을까요? 어땠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사모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환영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발 좀 가세요. 우리 동네에서 떠나세요. 그렇게 예수님 추방당하셨었죠. 성경을 찾아볼게요. 8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어떻게 구하였어요? 예수님 좀 가세요. 떠나세요. 지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떠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환영하지도 사모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제발 좀 떠나세요. 예수님 당신의 오므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우환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영적인 전쟁. 전에 제사의 문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제사의 문제로 이제 가족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제발 좀 가세요. 예수님 당신을 믿으려니까 사업하면서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 당신을 믿으려니 직장에서 눈치 보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좀 제발 가세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떠나가기를 그렇게 구했었던 거죠. 거부하는 동안에는 예수님은 그 땅에 계속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원치 않는 그들에게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어떤 능력도 치료도 구원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대로 떠나셔서 이제 호수 건너편 여기 가버나움으로 도착했었을 때 가버나움 또 주민들은요 너무나도 달랐었어요.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기다렸어요. 기쁘게 그분을 영접했었습니다. 때문에 그 마을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치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셨었던 거죠.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은 동일하신 예수님이세요. 거라사 지방에서도 예수님이시고 가버나움 동네에서도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라면 바로 우리죠.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간절히 구하며 영접한다면은 가버나움에서의 능력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체험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거라사 지방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한다면은 아무리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는 아무런 능력의 일들을 행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가버나움 동네 주민들처럼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또 그분을 기쁘게 맞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뭐 대수롭지 않게 아니면은 내 상황에 따라서 받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한다면은 안 되겠고, 우리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기쁘게 영접해 드릴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많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2절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유대인 지역은요, 지역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회당이라고 하면은 기원전 586년 유대 나라가 멸망당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솔로몬 성전도 불타 무너져요. 그리고 유대 민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 성전이 불타고 이방 나라에 있으면서 저들이 성전을 대신하여서 회당을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기도의 장소로 사용도 했었어요. 바로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모이면은 먼저 회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을 해요. 회당은 그런 예배와 기도 또 말씀을 배우는 이런 종교적인 기능도 하지만은요, 유대인 마을에 중요한 회의도 거기서 하고요, 또 재판도 거기서 합니다. 회당을 책임지는 또 관리하는 회당장이라고 하면은요, 그 마을의 중심이 회당이었었기 때문에, 회당이 중요한 결정들을 했었기 때문에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그 마을의 가장 어른이고 또 실질적인 권력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가버나움 동네에 야이로 하면은 그 마을에 가장 지위도 높고 권력도 있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다른 부족함이나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굳이 예수님 없이도 그냥 세상적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 그에게 12살 난 외동딸이 있었었는데 아주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아직 죽진 않았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가장 지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회당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했었겠죠. 그분 주변에 회당장을 위해서 도울 만한 사람들, 의사 선생님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았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 외동딸 아이에 대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가 이 고난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절망의 상황이 되자 저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찾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니까 41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오시기를 명령한 것이 아니라 지시한 것이 아니라 간구했었습니다. 발 아래 엎드려졌다. 이것은 최고의 존경의 표시이기도 하지만은 또 동시에 그 앞에 최고의 겸손함 그리고 간절함의 표현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배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뭐 어떤 모습으로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서서 예배할 수도 있고 앉아서 예배할 수도 있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뭐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다 가능해요. 그러나 주를 향한 우리의 최고의 존경,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간절해진다면 무릎이 꿇어져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들도 그랬고 보니까 야이로도 그랬었어요. 우리의 외적인 어떤 모습들, 복장도 예배의 복장도 마찬가지거니와 예배의 우리 어떤 자세들도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간절함,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함, 그리고 주를 향한 최고의 존경,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저 그래서
우리 예배도 찬송도 기도도 하여튼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으로 좀 이렇게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하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가족이 같이 명절에 이렇게 모이면은 예수님 믿는 남동생 부부가 있었는데 안수 집사님 부부였어요. 근데 신앙을 잘 지켰죠. 제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밉고 얄밉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야 예수쟁이 너 일로 와서 술 좀 따라봐. 그러면은 그 올케가 웃으면서 술을 따라줬대요. 물론 마시지는 않지만 야 예수쟁이 하면서 아주 그냥 날카롭게 막 그래도 네 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따라주고, 그래도 그 부부가 그렇게 참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렇게 화평을 이루되 말씀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 누님 가정이, 그 누님이 결국은 어떻게 우리 방주교회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육반도 하게 되어지고, 양육반 할 때 나만 장군 얘기를 했었더니 우리나라에 나씨도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성경에 전혀 무지했었는데, 근데 말씀도 배우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나서는요 가장 먼저 그 남동생 부부한테 전화해가 나도 교회 다닌다고 세례 받는다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그 남동생 부부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과정에 그냥 되는 건 없고 반드시 누군가의 기도가 그렇게 있는 거죠.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죠? 어떻게 해요? 뭐라는 거예요? 예? 발 아래 엎드려. 발 아래 엎드려.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발 아래 엎드려. 근데 그분이 이제 좀 어른이라 이 눈이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안경을 쓰셔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나시니까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고 하나님이 막 너무 이제 크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서 볼펜도 있고 이 돋보기 안경도 있는데 성경을 딱 덮고 나면은요, 이 성경 위에다가 하나님 앞에 이 성경 말씀도 너무 막 존귀하게 생각이 드니까 성경 위에 아무것도 올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안경도 못 올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향한 경외감 또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표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맛있고 귀하고 막 그랬는지 예전에는 이 말씀을 너무 막 사랑해서 이랬어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지고, 그래도 전혀 이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엎드려지고, 야이로는 누구냐? 회당장이었는데 지위 높은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딱 그 당시에는 이미 회당에서 결정된 바 예수님을 경계하여서 회당 설교를 금지했었던 때입니다. 예수님을 경계하고 대적했었던 때였었어요. 그런데 그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그 모든 결정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그 발 아래 엎드려진다. 자기의 체면과 명예와 지위와 그리고 어떤 결정의 상황들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진다라는 건 굉장한 믿음이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존경, 예수님 앞에 존경과 또 겸손과 간절함의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자, 그 예수님께 엎드려져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는가?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질병, 각색 질병도 예수님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었던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 발 아래 엎드려지기도 했었고, 자기의 체면이나 지위나 명예나 이런 거 상관없고, 그리고 이 상황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의 그 직위를 빼앗길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었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었던 거죠. 그렇게 절실했어요. 그리고 딸아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어요. 빨리 오셔서 이 딸아이가 죽기 전에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간절한 겸손과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시겠다 하면서 그 집으로 가시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가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걸음을 그렇게 이동해 가십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그 가시는 길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게 되는 거예요. 42절 말씀에 보니까는 마지막에 보니 예수께서 가실 때 그 딸아이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 아이를 위해서 빨리 지금 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무리가 밀려들었었어요. 자, 그때에 43절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급하게 가고 계시는 그 가운데 12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보니까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에 보니까는 12년 동안 그냥 고통만 당한 게 아니라 많은 의사를 만나봤어요. 근데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병을 고치는 과정 가운데 그가 갖고 있는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허비했었고 질병은 더 가중되었었습니다. 12년 동안에. 혈루증이라고 하면 부인병인데요, 자궁 출혈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월경중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하혈을 하게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입니다.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계속 12년 동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여인이 12년 동안 몸이 계속해서 피가 빠진다, 뺏싹 말랐었을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면은 아마 막 어질어질하면서 현기증이 많이 느껴졌을 거예요. 예수님을 듣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데 42절 마지막에 보니까 무리가 밀려들더라.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큰 무리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리가 밀려들면서 예수님 막 구경하고 싶어서 말이에요. 막 밀고 밀치고 막 무질서 혼돈 가운데 부딪히면은 강한 사람은 설 수 있겠지만은 이 혈루증 여인은 그 상황 가운데서 넘어졌을 거예요. 넘어지면서 픽 쓰러지면서 다시 일어나기 힘들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44절에 보니 예수의 뒤로 와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했어요. 뒤로 와서 다만 그의 옷가에 손을 대면은 좀 나을 수 있겠다. 12년. 아까 야이로의 딸아이가 몇 살이었었죠? 12살, 12살. 근데 야이로는요, 지체 높은 양반입니다. 모두가 존경할 만한 지 높은 권세자예요. 예수님 그 지 높은 권세자의 딸아이 고쳐주기 위해서 그 집까지 막 가시는데 뭐 나 같은 자, 혈루증으로 부정한 여인이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나 같은 자, 몰라도 상관없고 다만 내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좀 알아주시고 우리 집까지 오는 거 말고, 내가 그 앞에 서는 거 그런 것도 말고, 나를 몰라주셔도 상관없고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 그것만 손을 대도 내가 좀 나음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 같은 자 몰라줘도 상관없고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음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었던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44절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옷을 손대었을 때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아닙니다 할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지금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혼잡한 가운데 예수님 옷자락에 실수로 손댄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4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많은 사람들이 손댔을 거예요.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잡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실수로 혹은 그냥 호기심으로 이렇게 손을 댔었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곧 내게서 능력이 나가도록 믿음으로 당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믿음으로 손을 댄 자. 그냥 호기심으로가 아니라 혹은 실수로가 아니라 그냥 우연찮게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손을 댄 자가 있다. 4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서 말하니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왜 손을 댔는지 그리고 손 댔었을 때 어떠한 능력이 곧 저가 나음 받은 이 사실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제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옷자락에만이라도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만이라도 손을 대기만 한다면은 나음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은 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 같은 자 몰라주셔도 상관없다. 지체 높으신 야이로 상관없고 나는 몰라주셔도 상관없지만 나 같은 자 하면서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꼭 알아주셔야 되고 나를 꼭 높여주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몰라주셔도 상관없다.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나음만 받을 수 있다면 하는 이러한 간절한 겸손한 믿음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여인의 믿음은요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고 현기증이 일어나고 너무나도 어려웠지만은 그 모든 많은 무리들을 뚫고서라도 정말 힘이 들고 따라가기도 어려운데 예수님 지금 빨리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막 빠르게 걸어가시는데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그래도 또다시 일어나고 따라가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러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 얻도록 해 주었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시험되는 것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무리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 무리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교회만 오면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난 평안하게 주님을 좀 섬기고 싶은데 왜 이렇게 가시 같은 성도들이 나를 찔러대는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러한 장애들 가운데서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일어나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까지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내가 꼭 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고
목사님도 보니까는 뭐 사회적으로 지체 높은 사람만 뭐 이렇게 뭐 알아주는 것, 전 그렇지 않습니다.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그 선교를 가도 뭐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오는 아이들도 참 예쁜데, 근데 보면은 꼭 끼지 못하고 저쪽에 있는 아이들이 자꾸 마음에 쓰여요. 항상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어른들 하면은 우리 이수웅 장로님 같은 분들이 어른처럼 여겨지는데, 그 외에는 그냥 다 저하고 비슷비슷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수웅 장로님 같은 분들은 이제 큰 어른들이라 막 굉장히 저 막 조심스럽고 제 자세가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더 마음이 쓰이는데, 근데 어른들 중에서는 목사님은 젊은 사람만 또 좋아한다, 이렇게 또 제가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내려놓으시자. 여기 혈루병 여인과 같이 예수님 나 몰라줘서 좋다, 그냥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그래도 나음을 받을 수 있겠다, 그것만이라도 감사하겠다.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놓고, 여러 가지 뭐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 있을지라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1시가 급해요. 1초가 급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이 막 급한데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더니 결국 이 야이로의 딸아이가 죽어요. 49절입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지체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고 빨리 좀 오시기를 원했는데, 이 여인하고 대화하시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부터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여 하는 말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 옆에서 예수님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지금 야이로 이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이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에 두 가지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말은 뭐냐면은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 앞에 엎드려지고 당신의 지금 모든 지위와 상황들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따라 간구했었는데 그 결과 지금 뭡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허무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따르지 마십시오.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더 이상 당신을 돕지 못할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이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포기해라. 또 다른 한 가지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을 포기하라는 음성. 이 두 음성을 야이로가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여기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고,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는 세상의 음성을 자꾸 듣다 보면은 믿음은 죽어지고 두려움만 커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계속해서 기울이면은 두려움은 없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요, 우리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여기보다는 자꾸 세상의 음성을 들어요. 자꾸 세상의 일들을 눈으로 봐요. 자꾸 세상으로 우리가 이 관심을 세상에 갖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믿음은 죽어지고 자꾸 두려움만 커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귀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여십시다. 성경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떼지 마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십시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야이로가 선택해야만 해요.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기를, 예수님을 포기하기를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든지. 자, 그때 야이로가 믿기를 선택합니다. 믿기를 결정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자, 그 집에 이르렀어요. 51절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자, 죽은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 딸아이가 죽어 있는 그곳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큰 능력의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곧 그 아이를 죽음에서 깨워 일으키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다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누구만 허락하셨느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은요, 특별한 예수님의 허락을 받은 적이 3번 있어요. 바로 여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번.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곧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오셨고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었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 얼마나 그 고민이 컸었는지, 이 고민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 고민이 죽음을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무거웠었던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똑같은 감정도 똑같이 아픔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민이 죽을 지경으로 컸었어요. 바로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에게는 날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세 사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지만은 그들 가운데 70인의 구별된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그들 가운데서도 12명의 더 구별된 소수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소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또 구별된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요, 다 같은 성도는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구별된 이들이 있을 거고요. 또 그들 가운데서도 더 구별된 이들이 있을 거고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 같은 교회는 또 아니거든요. 그들 가운데 주께로 더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들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것들은 우리에게 좀 허락도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지 않은 바로 그곳에 우리도 같이 가 있게 되기를, 그렇게 허락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러한 특별한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 아이의 부모는 간절한 자들이죠. 간절함이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이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텐데 반드시 믿음 없이는 안 돼요. 불신이 섞여 있는 동안에는 이 일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를 거룩하게 지금 구별하시는데 참으로 믿는 자들, 그리고 간절한 사모하는 자들, 그들만 구별하여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5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53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었어요. 현실을 알았어요. 현실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죽은 것 아니라 잔다. 성경에서요, 죽은 자에 대해서 잔다라는 표현을 또 하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같이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자는 자들,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죽은 자들을 굳이 잔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왜 잔다라고 표현하느냐? 우리가 저녁에 힘겨운 하루를 살고 나서 저녁이 되면은 잠자죠. 쉼을 얻습니다. 안식을 얻습니다. 안식을 얻지만은 쉼을 얻어 눕지만은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깨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깨어 일어나면서 새 아침을 맞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인생의 수고를 마치고 쉬는 겁니다. 그러나 잠자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때에 새 하늘과 새 땅, 주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아침을 맞아 깨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일어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 끝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을 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믿는 우리는 불갑을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다시 죽음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새 몸을 얻어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 맞을 영광스러운 부활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죽은 것 아니라 잔다. 다시 깨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죽음은 영과 육이 갈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은요, 영과 몸이 다시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부활의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날에 다시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야이로, 저가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었을 때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 저는 사실 믿어야지 하기 바로 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지기까지 했었어요. 자기의 지위와 회당장으로서의 그 지위 뺏길 수 있는 상황이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기까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요, 그 믿음은 죽어가는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는, 병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으로 믿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야이로의 믿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예수님으로 저가 그 믿음이 자라게 된 겁니다. 고난의 때가 있어요. 고난의 때. 그러나 그 고난은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큰 은혜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 기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 고난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만날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유익한 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의 일들도 그렇고 질병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은 이보다 더 큰 유익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때에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주님을 꼭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업의 어려움들도 있고 자녀의 어려움들도 있고 질병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찾게 해주세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나를 나 같은 것 안 알아줘도 주님을 만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들리는 말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더욱 귀 기울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큰 은혜를 우리들 모두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고난당하는 것이 유쾌한 일은 절대 아니지만은 그러나 유익한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은, 예수님 만날 기회를 삼기만 한다면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잊혀질 수 없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난의 과정을 걷는 여러분들을 주님 오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대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간절히 겸손히 찾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 같은 것 몰라줘도 상관없이 여러 가지 찌르는 것들이 있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뒤따라 옷자락 만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리는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자꾸 우리를 두렵게 하고 믿음을 포기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욱 주님께, 주님의 음성에,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 큰 믿음으로 이어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의 때 마침내 더 큰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큰 유익이었다라고 잊지 못할 은혜의 시절로 기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헌금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김봉겸 집사님, 한수정 성도님 11종금 올립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손준하 성도님, 이기자 권사님 209번째 번제 예물을 올립니다. 양기섭 집사님, 김연임 집사님 11조 예물 감사헌금 올립니다. 선교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들을 다 받아주시고 이름들 기억해 주시고 소원들 응답해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맡겨주시는 것들로 풍성히 누리고 또한 풍성히 남아 나누고 베풀고 돕고 또 더 힘있게 주를 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양육반 제26기 교육 안내 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사무국에 비치된 신청서를 받아가셔서 본인의 결단과 셀리더의 확인 후 등록비 3만 원과 함께 사무국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교반과 토요반 각각 15명 선착순 마감됩니다. 모집 기간 및 대상은 2월 20일 토요일까지는 2020년도 양육반 26기에 등록되었던 성도 중 희망자이며 2월 21일 주일 하루 동안은 양육반 26기 신규 신청 성도입니다. 교육 일시는 7월 4일 수료 예배까지 총 17주간이며 모교반은 3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토요반은 2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양육반 25기를 수료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27기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일씩 분책 성경 공동구매 진행 관련 안내드립니다. 3층 필경대 옆에 샘플 성경과 공동구매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신청서에 본인 이름과 신청 성경명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구드렸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